이 누가복음 15장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주 크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여기에는 총 3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바로 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예수를 보내주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은 어떠한 것인가를 이 비유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그 3가지 비유 중에서 2가지 비유를 함께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자, 1절을 보니까요, 거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항상 보면은 예수님 주변에는 늘 세리와 죄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하는데 그렇지만 그 죄인들이 누구냐? 사실 유대인들은요, 이 죄인을 지칭할 때 세리와 더불어서 창기들을 가리켰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말한 걸 보면 아마 창기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좀 그러니까 말을 조금 돌린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지금 여기 나온 당시의 죄인들은 지금 유대인들이 흔히 말하는 세리와 창기들을 말을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께로 항상 가까이 나와요. 늘 예수님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왜 몰려들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나왔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나왔다. 이들이 세상에서는요, 죄인 취급을 받았어요. 세상에서는 멸시를 받았어요. 세상에서는 그들을 무시했습니다.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사람 취급을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이들을 터무시했단 말이에요. 특히 세리는요, 매국노라고 그랬어요. 수전노일 뿐만 아니라 넘어서서 매국노로 얘기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은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로마의 속국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 세금을 내야 됐는데, 그 세금을 걷는, 요즘으로 말하면은 세무징수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엄격히 따지면 공무원과 같은 그런 직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죄인 취급을 받고 욕을 받았느냐, 매국노라고 취급되느냐 하면, 항상 보면은 원래 걷어야 될 세금보다도 더 걷는 거예요. 더 걷어서, 예를 들어서 2달란트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아니 1달란트가 필요하다 그러면 2달란트를 걷어서 1달란트는 자기가 갖고 1달란트를 로마에다 세금으로 내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았을 때는 알면서도 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 그러면 불이익을 당하니까. 그러니까 같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들을 괴롭히는 그들이 자신들이 보았을 때에는 돈만 하는 수전노형 매국노라고 취급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 많은 그 유대인들이, 특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사람들이 예수께로 모이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모든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께로, 서기관들이 예수님께로 말씀드려온 건 아니에요. 그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나왔겠죠. 대부분의 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미워했단 말이죠. 근데 여기 나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은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이 말씀을 들으려고 나온 세리와 죄인들, 즉 창기들을 향해서 어떻게 했느냐? 수근수근 거렸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수근수근 되더라. 말세 현상이 여기 하나 나오고 있어요. 이 말세에 보면 돈을 사랑하는 자가 있고 또 뒤에서 수근수근하는 자가 있다고 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따랐으면서도 동시에 수근수근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기들 옆에 세리와 창기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데, 아마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이들의 마음을 알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갑자기 막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한 70~80%가 다 창기들이야. 그리고 노숙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불황아들, 이런 사람들, 지금의 세리는 회계 공무원들은 우리가 그렇게 지금처럼 취급하지 않을 테니까 그런 사람들 말고 좀 더 이런 사람들 많이 왔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기존에 있는 사람들 말고 나머지 70~80%의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뭐 창기들이 오고 뭐 막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 번 같으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아니 무슨 우리 교회가 무슨 뭐 술집이냐 뭐 사창가냐 뭐 이런 얘기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사람들 싫어할 거라고. 뭐 여러분들 옆에 막 노숙자가 막 앉아가지고 같이 막 끼어서 막 같이 예배드리고 막 그러면 아마 질서를 해서라도 이 사람들 좀 내보내주세요 아마 얘기할지도 몰라요. 목사님 이들 때문에 교회 못 오겠어요 라고 말할지도 몰라요.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 예수님 주변에 자꾸 이런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그것이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서 막 수근수근한 게 뭐예요? 그 사람들이 모인 것을 수근수근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흉보는 거예요. 자,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말할 때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따라왔던 것이라고 보았는데 알고 봤더니 어떤 사람들이었더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하면서 동시에 뒤에서 뭐하는 사람이었더라? 예수님의 흠집을 내려고 하는 사람이었더라. 물론 그 가운데에는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그러한 바리새인들도 있었겠죠.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그런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흠을 잡으려고 했던 사람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아는데 예수를 몰랐다는 거예요. 말씀을 알면서 알았다면 예수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을 텐데 그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았지만 그 말씀의 의미를 그들은 진짜 몰랐던 것이죠. 사실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과 달리 그들의 지지층이 누구였냐면 바로 백성들이었어요. 일반 평민들이었어요. 사두개인들의 지지층은 왕족과 귀족들, 상인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왔을 때에 많은 상인들, 왕족들, 귀족들은 예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지 않았지만 백성들은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난해서 그리고 질병에서 저주에서 노연함 받기 위해서 예수를 따랐다는 거예요. 그 먹을 거 하나 때문에 예수를 따랐다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한 들은 더욱더 예수를 따랐다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면 먹을 것이 나오니까 예수를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바리새인들을 따라왔던 사람들이 예수를 쫓아가기 시작하니까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당연히 뭐가 들겠어요? 시기심이 들더라는 것이죠. 자꾸 예수를 헐뜯는 거죠. 정말 이 사람이 누구냐? 그들이 말하는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냥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선생도 아니에요. 이 사람이 누구냐?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규정한 거예요? 죄인과 함께 음식을 먹는 사람. 죄인을 영접하는 사람. 근데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헐뜯으려고 이 말을 했지만은 그러나 정확하게 본 것이죠.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오직 병든 자에게만 의원이 쓸데있다.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곳에 온 것이다. 마태복음 5장 31절에 보니까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그 이유를 이들은 흉을 보기 위해서 수군수군대기 위해서 흠잡기 위해서 말을 했지만은 정확하게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오셨는가?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죄인이 누구냐? 사실은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세리요 창기였지만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 자리에서 말하는 수군거리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사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로 죄인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그들은 자신들이 의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흉보았던 것이고 세리와 죄인들은 말 그대로 자기가 죄인이라고 깨달았던 거예요. 사실은 너무나도 마음이 곤고했다는 것이죠. 외로웠다는 거예요. 힘들었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들으려고
주님께로 나아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아버지께로 나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이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영접하시는 거예요. 왜? 그 말씀 안에 나와서 그 말씀으로 변화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영접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에 그런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를 드시는 거죠. 왜 비유를 드셨느냐?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 근데 왜 비유로 말씀을 하셨을까요?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원래 비유로 말하면은 좀 이것이 좀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어떤 말을 할 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하나의 그 사례를 통해서 말하면 좀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사실 어떤 비유를 보면은 좀 어려운 비유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쉽게만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했다는 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가끔 보면은 이런 것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4가지 땅의 비유에 대해서 밭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요. 심지어 제자들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하지 않습니까? 선생님, 그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만 따로 모아가지고 이것이 뭐다라는 것을 따로따로 설명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이해하기 쉬우라고 비유로만 설명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나오는 지금 4절에 보니까 양 100마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이 양에 대한 이야기는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생활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딱 들으면 그거 하고 이렇게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 문화 속에서 그들이 항상 겪고 있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항상 들어서 설명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비유를 드는 이유는 뭐냐면,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것을 듣는 자하고 원수가 제기되잖아요. 싸움이 일어나요. 다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돌려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돌려서 말하면서도 듣는 사람이 딱 보면 이거 내 얘기네 하면서도 이게 본인 스스로 이거 내 얘기 아니야 말하기가 좀 곤란한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돌려서 치시는 거죠. 예수님도 참 그러고 보면 알아서 이렇게 막 툭툭 상대방을 이렇게 선한 말만 하시잖아요. 막 칩니다. 치는데 어쨌든 해석하기 어려운 그 비유를 자꾸 말씀하시는 거 뭐냐면 알아들을 사람만 알아들으라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비유가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은 모두에게 허락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셨지만 그러나 모두가 다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애시당초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셔서 죄인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만드셨단 말이죠. 죄인이 돼서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를 박차고 나간 것은 인간이에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들이 먹었잖아요. 먹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물어보십니다. 너 왜 그랬냐고 할 때 아담과 하와가 눈물 콧물을 흘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을 하면서 옷을 찢고 회개를 합니다. 옷이 아니라 이제 나뭇잎으로 치마 만들었겠으니까 아마 나뭇잎 치마를 막 찢으면서 막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죠? 아닌가요? 긴가민가 하시는 그런 눈빛. 회개했는데 용서 안 하시겠죠? 그러면 용서하셨어요. 자, 그러면 용서하신 그 다음에는 다시 원상태로 돌아갑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없던 걸로 해주셔요? 다시 원위치란 말이에요. 그건 아니겠죠. 그건 아닐 거란 말입니다. 이미 벌써 성경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이들이 내가 그만 그 열매를 먹고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벌써 경험을 했어요. 한번 경험하고 난 이후에 다시 뒤로 돌아갈 수는 이제는 없는 거죠. 여러분 영화를 잘 보십니까? 옛날에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어떤 사람이 알약을 하나 딱 줍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이것을 먹으면 이제 당신은 다시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이것을 먹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 기억나십니까? 그런 게 있어요. 궁금하시면 찾아보십시오. 그 약을 먹는 순간 갑자기 자기가 살고 있는 세계가 현실 세계가 아닌 거예요. 자기는 캡슐에 있고 이상한 세계로 와버린 것이죠. 자기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는 매트릭스의 세계였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죠. 이미 벌써 그것을 선악을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그 순간 이미 우리는 모든 것을 알아버렸어요. 그 이후에 다시 우리는 회개했다고 해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셨겠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에서 원래 주어진 특권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그들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었겠죠. 그들이 죄인이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는 살았다는 것,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는 것.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인간은 회개하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쫓겨나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의 기회를 준 거죠.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줬지만 그들이 거절해버리고 내가 안 그랬어요 라고 말하고 자기를 자꾸 변명할 때 하나님 결국 그들을 내쫓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그것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와서 마지막에 큰 기회를 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지막 기회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 거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억울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억울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시작한 건 인류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회를 주셨고, 하지만 그것을 거절한 것은 인간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시고 음성을 들려주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말하기를 원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끝날 때가 온다는 것이죠. 더 이상 복음이 전파되지 못할 때,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오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 끝이에요. 게임 아웃이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알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시죠.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것은 여러분 자의가 됐든 타의가 됐든 어떠한 이유든지 몰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그 은혜를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떠한 것을 내가 얻은 사람은 그걸 막 선포하지 않겠습니까? 전도가 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그 구원의 그 기쁨이 정말로 큰 사람은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은 비밀을 말하지 않으면 병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임금님기는 당나귀라는 그런 우화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 우화를 자세히 보면은 그 임금의 머리를 깎아준 그 의원은 그 이발사는 그 임금님의 귀, 당나귀의 귀를 보고서는 너무나도 무슨 말하고 싶었지만 말하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것을 비밀로 간직해야 됐잖아요. 나중에는 병이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대나무 숲에 가가지고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 대고 소리치잖아요. 임금님기는 당나귀. 말하지 않으면 병나는 거예요. 우리가 비밀을 알았어요. 어떤 비밀입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건 놀라운 비밀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 비밀이 얼마나 큰지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은요 말하지 않아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이것은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아들이 서울대 들어갔어요. 우리 아들이 대기업에 들어갔어요. 우리 아들이 박사가 됐어요. 우리 아들이 큰 직분의 자리에 올랐어요.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구원받은 그 은혜는요 이것보다도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런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죄인들이 오는 거에 대해서 자꾸만 수군거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오늘 4절부터 7절까지는 이런 양에 대한 비유와 그리고 8절부터 10절까지는 이른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예요. 비유는 간단하죠.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기까지 찾아다녔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10드라크마 이야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여자에게 10드라크마가 있었대요. 물론 부자에게 10드라크마는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이 여인은 그렇게 큰 부자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보통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10드라크마, 이 드라크마는 달란트와 같은 비유인데 이 드라크마라는 것은 달란트가 아니고 데나리온과 같은 그 돈의 화폐의 그 단위인데 이 드라크마는 다시 말하면 데나리온이라는 이 한 단위는 바로 노동자가 하루에 일하는 그 품삯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아르바이트를 뗐다고 한다면은 하루에 10시간, 8시간 일했다고 하면은 보통 한 8만원 또 내는 것이고 요즘에 시급이 거의 만원 가까이 되니까 그죠? 그리고 만약에 그냥 월급으로 받는다고 하면 300만원씩 받는다고 하면 하루 일단 10만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치면 바로 그게 한 드라크마나 10드라크마니까 열흘 동안에 일을 해서 모인 돈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돈이 많으면은 잊어버렸네. 아깝다 하는 생각이 들어도 그렇게 불을 켜면서 찾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그 한 드라크마가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에 찾을 때까지 심지어는 불을 켜고 여러분 불을 켜려면 뭐가 들어가요? 일단은 기름이 들어가죠. 심지가 타 들어가죠. 비용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아껴야 될 사람이 그거 하나 찾기 위해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하루의 수고를 거기에 쏟아붓는 거예요. 돈을 벌 수 있는 시간에 그걸 찾는데 그리고 자기의 모든 집안에 있는 그 재물을 써가면서 가지고 그걸 찾는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 99마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한 마리를 찾아서 나간다는 것은 그것이 그만큼 그에게는 소중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 비유에서 그 잃어버린 그 한 마리가 누구냐? 그 하나의 그 드라크마가 무엇이냐? 하니까 성경은 7절과 10절에 보니까 바로 죄인 한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죄인이 누구냐? 하나님을 모르는 모두가 다 자신이 죄인인 거예요. 그 사랑을 모르는 모두가 다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누가 죄인입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죄인이에요. 이 회개한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회개한다라는 말은 돌이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회개에는요, 이 메타노티라고 말하는데 이 헬라어로. 근데 이 회개라는 그 말은요, 이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그런 현재형 동사예요.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미는 어떤 말이냐면 돌이킨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방향성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죄를 향하여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세상을 향해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이 나의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는 거예요. 돌이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나가던 방향을 예수께로 돌아서서 나아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등지고 가던 사람이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 길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돌아오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다른 곳으로 가는 너희여 아버지께로 돌아오라.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킬 때 의미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방향이 예수가 아닌 자꾸만 다른 데로 나아가고 있을 때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고요.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만났을 때 그 기쁨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쁨을 알 수가 있어야 돼요. 그 기쁨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그 은혜가 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신앙은 은혜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은혜를 체험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도무지 하나님을 믿는 그것은 이건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도무지 이것은
왜 하는지를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미친 짓인 거예요. 도대체 교회 가면 밥을 주냐, 떡을 주냐, 아니면 거기 가면 무엇이 있느냐,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돈을 내. 오히려 시간을 들여 헌신해. 심지어 예전에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했잖아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하고 나서 또 주일날 또 새벽같이 나와서 일하고, 그리고 또 월요일날 또 출근을 해. 세상 사람들이 보면 미쳤다고 말해요. 그런데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시간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이거는 말로 설명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으니까 갑자기 뭐 부자가 됐다더라 그러면 그거 보고서 그냥 은혜를 받았겠는데, 예수 믿고 나서 갑자기 막 부자가 됐다, 그건 없어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수 믿고 나서 갑자기 병든자가 막 일어났다, 물론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예수 믿고 나서 모든 게 갑자기 형통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예수 믿는다면 다 그렇게 되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믿고 그들 안에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일까? 정말 예수를 만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가 예수를 만나지 못했을 때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진짜 진리라고 알았고, 그래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그는 목숨을 걸고 쫓아다녔다는 거죠.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가 뒤집어지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니까 변화되더라고요.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를 쫓아다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만났지만, 그러나 정작 예수가 정말로 누구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예수님,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세례요한이라고 합니다. 죽은 세례요한이 부활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말께 제자들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합니다. 그래,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요다시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시는 하늘이신 아버지시다. 자, 그 말이 떨어진가 무섭게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십니까? 나는 이제 곧 가서 죽는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할까요? 선생님,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성경대로 말하자 그냥 풀어서 말하면 이거예요. 선생님, 절대로 제가 그런 일이 있게끔 두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 선생님은 무사하실 거예요. 안 죽어요. 왜 선생님이 죽습니까? 라고 말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뭐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갑자기 하나님께 예수님께 인정받은 자가 되었다가 갑자기 사단의 시인자가 되었어요. 제자들도 이거 몰랐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들이 언제 알았습니까? 예수 부활 이후에 약속 말씀 믿고 성령을 기다리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끝까지 믿고 기다렸을 때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변하더라고요. 뒤집어지더라고요. 은혜를 받으니까 뒤집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만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이 변하여 새 사람대로 뒤집어지는 역사입니다. 이게 안 뒤집어지면은요, 아무리 세상에서 세상에 어떤 것이 내게 들어와도 하나님의 은혜의 것이 느껴지지 않으면 그걸로 끝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었는데 잘 됐더라, 그래서 정말 은혜가 넘쳤다라는 사람들 여러분 정말 많이 봅니까? 예수 믿고 부유하게 되었더니 그거 믿고 놀러 다니더라. 예수 믿고 형통하게 되더니 바쁘다고 주일날 잘 안 나오더라. 여러분, 그런 사람 많아요. 예수 믿고 사업이 너무너무 잘 되니까 사업에 바빠가지고 교회 나가는 걸 잊어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세상적으로 잘 살게 된 겁니다. 그거를 은혜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은혜는 세상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설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이 회개해서 돌아오는 게 그렇게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진실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 회개한 그 양 한 마리 때문에, 그 이런 양과 한 마리를 찾은 것 때문에, 그 드라크마 하나를 찾은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 기뻐하셨다. 얼마나 기뻤으면은요, 이 양을 잃어버린 사람이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5절에 그렇게 말하죠. 찾아내니까 즐거워서 어깨에 메고 막 오는 거예요. 애들 잃어버렸다 찾으면은 너 어디 갔다 왔냐 해서 울면서도 나중에 뭐라고 그래, 막 엉덩이 막 때려가면서 너 그러길래 엄마 말 안 들어가지고 너 그러면 너 길이 적은다고 해서 막 그러잖아. 화내고 막 울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막 즐거워서 막 어깨에 메고 정신없이 춤을 추면서 와가지고 뭐하는 겁니까? 6절에 보니까 집에 와서 벗과 이웃들을 막 불러 모으면서 뭐하는 잔치를 벌렸대요. 어떤 잔치냐? 잃은 양을 찾은 잔치. 양 한 마리 찾고 나서 그 양 한 마리 값보다도 더 많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지금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값으로 따지면은요, 도무지 이거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손해보는 장사예요. 한 드라크마를 찾았는데요, 오늘 9절에 보니까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그러면서 그 한 드라크마를 찾았는데, 아마 벗과 이웃들을 모였으니까 한 10만원 찾아내고 한 20만원 썼을 거야. 더 썼을지도 모르지. 사실적으로 따지면 손해예요. 그런데 그걸 했다는 거예요. 왜? 그게 그렇게 기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한 영혼을 찾은 것 때문에 기뻐가지고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져요. 하나님이 손해보는 것을 생각했다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겠습니까? 안 보내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겠습니까? 안 지시죠.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사랑 받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아버지 앞에 나왔으면요, 다른 거, 세상에 어떤 여러 가지 많은 거 있어도 내게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소서가 아니 내게 어떤 큰 부유함을 주소서, 내게 어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모든 명예를 주소서, 하나님 권세를 주소서, 물론 이런 거 구하면 주시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크게 하나님 구해야 될 건 뭐냐면, 주님, 나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나 주님 만나는 그 은혜, 그 기쁨을 내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기쁨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간절히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만난 그 기쁨이 내 안에 있어야 돼. 그 만난 기쁨이 없으면 아무리 우리가 예수 안에서 나와서 찬양을 부르고 예배하고 기도해도 예수를 만난 그 기쁨이 내 안에 없으면 내 안에 공허함이 가득합니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기쁨이 아니고 모든 게 다 원망이고 모든 게 다 불편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 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만나고 변화의 기쁨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래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기쁨이 되고 기도하는 것이 즐겁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 무엇보다도 즐겁다, 그런 찬송가 있잖아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그게 돼야 돼요. 기도가 괴롭고 고행의 시간이 아니라 기도가 즐거움의 시간이고, 왜? 사랑하는 주님과의 대화의 시간이기 때문에 예배가 기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 때 예배드림이 기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쁨이 넘쳐서 나도 모르게 찬양이 나오고, 기쁨이 넘쳐서 나도 모르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예수가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를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될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게 되고,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이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구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플러스 알파,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주님을 만난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이요, 정말 오늘 이곳에 나왔을 때 무엇 때문에 나오셨습니까? 누구를 보기 위해서 나오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 되어 나온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이 기쁨이 돼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하늘에 놀라운 잔치가 벌어지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 한 영혼이 바로 저예요. 그 한 영혼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만날 때의 그 기쁨으로 우리가 온전히 서게 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다시금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이 정말로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